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회 사도들 같이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 같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영적으로 보수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도 요한의 그 사역, 특별히 요한복음, 요한서신서,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사역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요한복음에 쭉 보게 되면, 사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17장의 요한복음에 기도하는 핵심적인 목표는 바로 구속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꿈과 방향이고 목표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현과 통치와 다스림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또 우리 한세교회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버지란 단어는 바로 우리가 그분께 태어났고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생,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나만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질 때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사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화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속함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진리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당연하게 세상을 나와 우리 서로 하나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실제를 보면 우리는 영광이란 그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요한복음의 이 책은 생명의 책이니까 이 생명은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죠.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어때야 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실제로 살아있는 것들의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진짜 살아있다면, 이런 생명체도 생명이 진짜 있다면 어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죽은 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뭐 나무도 풀이고 모든 것이 참된 생명은 결국 열매를 맺게 있어요. 사람도 사실 사람도요, 참된 생명을 가지면 사람은 또 이렇게 자녀를 낳게 돼 있어요.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본능이고 우리의 DNA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다. 바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사람을 얻는 생명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사람의 영혼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상적인 교회는 사실 사람을 얻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 결과 뭐가 있어요? 바로 열매가 맺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을 오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을 받은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한복음에는 이 교회란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은 정확하게 않지만 교회가 무엇인가를 계속 설명을 우리한테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기 보면 내 아버지 집.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이때냐는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사역 마지막 부분을 하실 때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가 아주 막 물건 팔고 장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그들을 막 쫓아내시면서 바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아버지 집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아버지의 집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 바로 성전을 보통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과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나는 이 유대인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종교인들이 막 예수님이 성전을 막 뒤집고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니까 당신은 무슨 권위와 표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특이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도자들인데, 당신이 왜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쫓아내고 그러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주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물질적인 그런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46년 동안 이걸 다시 이렇게 보수해서 다시 만들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대답을 특이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에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됐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기를 뭐라 그래?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겠지만 내가 부활하여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이런 뜻을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 우리 가운데 거했다. 언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매 이 뜻입니다. 장막.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분 안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 장막이라는 거 보여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면 성막. 바로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 육체가 예수님 안에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실제로 교회라는 것은 개인을 의미하지 않죠.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실제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성령의 실제 그리스도가 계셔요. 신앙은 참된 신앙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물질적인 성 같은 데 계시지 않아요. 이렇게 중세 시대에 보면 이렇게 성전을, 교회를 아주 성당을 아주 예쁘게 많이 짓죠. 우리 주님은 그런 데 계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계세요. 우리 심령.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교회는 다르게 나는 요한복음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는 신부로 설명합니다. 신부. 한번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나는 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원래 처음에는 침례 요한이 사역할 때 많은 침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다시 한번 시작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침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좀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 요한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을 한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라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진짜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자기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앞으로 신부가 돼서 그 신부들은 당연하게 신랑에게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섭섭하지 않고 바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면서 그리스도 신부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걸 알아야 된다. 신부인 거. 사실 성전보다 어떻게 보면 신부가 더 실질적이고 더 표현이 아름답고 더 우리가 구미가 더 당기죠. 신부란 단어. 그래서 그냥 요한 계시록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구속받은 모든 사람이 이게 하나가 딱 될 때 새 예루살렘은 그겁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하나로 다 돼서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썼죠. 요한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여기 보니까 나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신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름답게 변화돼 갖고 하나가 돼 갖고 바로 그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돼서 이 땅에 살포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요한복음에 계속 보면 나는 교회를 또 하나 설명하는데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나는 본인을 생명을 주는 목자로 왔는데 목자는 양이 있어야죠. 근데 나는 양이 누구의 양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양이었죠. 근데 그 양들은요 여기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우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제 밤이 되면 양들이 광야에 있다가 밤이 되면 이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밤에 우리 안으로 집어넣죠. 또 바람이 치고 비가 오고 큰 어떠한 무서운 어떠한 짐승을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다 양을 집어넣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집어넣는 것은 이제 앞으로 밤이 지나고 목자가 와서 그들을 꺼내줘야 되죠.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양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양 우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올 때까지? 목자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왜? 율법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죽습니다. 또 우리가 해를 당하니까 이 선은 넘지 말라. 우리죠, 우리. 이 선을 나가지 말라. 이렇게 그냥 우리로 이렇게 보호를 율법으로 지켜주고 있었는데,
그 우리 안에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양이지만 뒤에 보니까 뭐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다른 양들.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 이방인들, 우리 구속받은 여러분과 저를 다른 양이라. 내게는 또 다른 양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요.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의 구원받은 사람들과 이방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진짜 하나가 될 때 그것을 뭐예요? 바로 한 무리, 이렇게 말하죠. 한 무리가 돼요. 따라할까요? 한 무리가 돼요. 한 목자가 있으리라.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한 무리.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받은, 택함받은 사람, 또 이방인 중에서 택함받은 이 두 사람들을, 두 무리를 주님이 한 무리로 만들어서 자기 안에 있게 하겠더라.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바로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거기는 다 구속받은 사람에서 다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한 무리, 한 목자가 가지고 있는 한 무리, 바로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인종이나 교파나 모든 종교를 떠나서 예수 찬 목자이신 그분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성경에서 이제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거기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예언을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읽어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유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유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가 하나님께 감동돼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원래는 예수님을 싫어했죠.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냥 예언을,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만드는데, 그 어떤 예언이 뭐냐면 바로 뒤에 오늘 52절에 보니까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모든 흩어진 사람들을 다 한 곳으로 모으는 곳이다. 모으는 곳이.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한 그런 세상의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흩어진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자정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왔는데,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 밀알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많은 밀알들에게 분배됐죠. 똑같은 거. 바로 그 예수의 한 알의 밀알에 가진 그 생명을 다 가진 사람들이 한 알의 많은 밀알, 많은, 교회는 뭐예요? 많은 밀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여러분 안에도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고, 저도 예수의 생명을 갖고, 서로가 예수의 생명을 다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많은 밀알들이 됐어요. 원래 그 밀알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근데 그것이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다 분배돼 갖고 우리 모두가 다 많은 밀알이 됐는데, 바로 교회는 많은 밀알들이 모인 곳이다. 바로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런 뜻으로 여기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이제 14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죽으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곧 죽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냥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항상 말하지만 아버지, 아까도 나왔잖아요.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면서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에 대해서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한 것처럼 여기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이제는 성경으로 해석을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구절이 사실 이 구절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인간의 사상으로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천당에 가셔서 거기서 큰 저택을 빛깔빛깔한 저택을 짓고 있어서 이제 때가 되면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서 그 영광스러운 집, 거창거창한 그 저택에, 대저택에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할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들은 게 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도 다 그렇게 들었죠. 근데 사실은 이 14장은 그런 뜻이 정확하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사람의 관념에서 성경을 대부분 해석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디 가셨냐? 바로 우리가 거할 천국, 천당을 아주 좋게 짓고 계시다. 얼마나 그 천당이 좋으면 2000년인데도 안 오셨으니까 얼마나 2000년 동안 짓고 계시니까 그 집이 얼마나 크겠냐, 얼마나 멋있겠느냐. 진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쭉 말씀을 쭉 합니다. 근데 여기에 실제로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쭉 보면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실제로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먼저 맞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그냥 뒤에 보면 빌립이란 제자 물어봐요. 주여 어디를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아버지 안에 계세요. 우리 아버지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신데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지 않죠. 제자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해. 아직 그러니까 아버지 안으로, 우리가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뭐예요? 우리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집, 우리가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안에 지금 있지 않아요. 쟤네들이 있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 안에 너희가 들어올 수도 길을 다 준비하겠다. 아버지한테. 여러분 그런 얘기 웃으면서 하죠. 이렇게 천당이나 천국이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장소라면 그런 하나의 어떤 도시처럼 아름다운 장소라면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거기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쁜 정사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아무리 장소가 좋아도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면 하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을 다시 읽어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해요? 거처를 예배한다. 거처. 우리가 있을 곳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요? 14장 23절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이것은 말요,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가 지금 어디예요? 우리 영 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천국 어떤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의 신앙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바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다시 읽어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언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 다시 오겠다. 다시 온다. 보통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온다니까 재림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제자한테 말할 때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그들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해서 온다는 그 뜻이 아니고 여기 보면 내가 너희로 다시 와서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죠. 다시 온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뒤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이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뒤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는 건데 어떻게 오셨냐면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뭐예요? 부활하셔서 다른 보혜사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고아죠. 아직까지 하늘에 계시니까 그분이.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온다는 것은 재림이란 그런 뜻이 아니라 주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어디에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 뜻을 말하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씀을 한번 좀 기억하시고 주님이 어디 계신가?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가 교회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가 바로 아버지 집이구나. 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 아까 하는 처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아버지 집은 뭐라 그랬죠? 성전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지체 안에 계신 우리 지체 안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다 오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말하면 바로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고 그 주님이 거하실 곳이 하나님 백성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들 안에 거하니까 그런 뜻으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집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바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로 우리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집이 어딘가? 바로 여러분 심령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심령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천국이고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지만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놀란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 거듭난 영안이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고 성전인 것으로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이 진짜 회복됩니다. 종교적인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처를 정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과 한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